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일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상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악행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돌봐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 송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 상급으로 붙잡아 주시고 갚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안변중 목사님과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들을 그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강건하게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김한우 강도사님과 하나님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젊은 청년들로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하나님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건강하게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원역에 하나님 평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져서 송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각 기관마다 돌아보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큰 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구하옵고,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로움에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결핍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영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나오고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모세도 나옵니다. 하나같이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깊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뭐죠? 크고 넓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송석교회에 이런 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크고 넓은 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남부럽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내 곁에 우리 옆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중대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또 그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익할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 한편이 편안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곁에 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꼬여 있었는데요. 이는 그의 삶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도전을 받고 내가 많은 걸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시끌벅적하고 뜨겁고 그렇죠? 무언가를 막 하겠다는 열의가 보이죠?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인내심, 인내만큼 성경적인 단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가피하게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죠. 싸우게 되죠. 그때 인내심이 없으면 자빠지죠. 아주 자빠지죠. 쉽게 진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으니 인내심만큼 성경적인 단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한번 봉독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도 찾아보니까 인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 2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리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버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저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완전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완전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괜찮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쉬라는 단어 뜻은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다. 우리말 성경은 완전하다고 하죠. 온전하다. 그런데 이쉬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쉬 타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타밈이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타맘이라는 단어에 활용된 표현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을 이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하게 무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뭡니까?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노아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이것도 창세기 6장 9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경박해도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었다. 당대에 완전하였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두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노아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미친 것 같아요. 안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마른 하늘을 보며 비가 내릴 거라고 자꾸 말해요. 치매 걸린 거죠. 사람들은 노아의 인격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가 급기야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상당량의 인내심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찾아보면 사람들의 마음도 한편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아가 정말로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노아가 방주를 대략 100년 정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누구는 70년에서 80년, 누구는 100년. 어쨌든 100년 이내. 대충 3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냥 퉁쳐서 그냥 묶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노아가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거든요. 그 뒤에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600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500에서 600세,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이 한 100년 이하 정도 됐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고맙습니다. 노아의 아들만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며느리도 함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보면 대충 방주를 만든 기간이 70년에서 많게는 10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노아는 최소한 70년 동안 미쳤다는 소리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얼마나 그 과정이 지난하고 고단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충분히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므로 노아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다면 바꿔 말씀드려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다면 그들은 충분히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볼 때 우리가 내 모습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니까 진리와 거짓을 혼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도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의 훈육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바로 보지 못했기에 저들은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어쩌면 노아의 방주는 보다 빠른 시간에 완성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앞당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별로 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질 것이다. 가라지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목사 딸이라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뭐지요? 여러분? 막연한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세포 동물이 진화되어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진화되어서 새가 되고 새가 진화돼서 어떻게 되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죠?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 지 100년이 지나 여전히 방주에 오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모두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라고 말하며 사람은요 알 수 없는 이유로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로요 사라지는 거에 못 사는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생로병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처럼 받들지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거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물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저들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대부분 생각에 머물더라고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늘 뒷공문에 두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을 뒷공문에 두더라고요. 돈을 벌 때는 하나님을 뒷공문에 두더라고요. 영화 찍는 날에는 하나님을 뒷공문에 두더라고요. 나에게 불리한 일이 있거나 나를 서운하게 하라 내 연장에 소금을 주 그때마다 하나님을 뒷공문에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머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진실인가 부를 때 너무나 부끄럽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를 때에야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스스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꼬리 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득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여러분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 모세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태생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어찌됐든 그는 투투 모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투투 모세는 1세부터 4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세 1세, 2세, 3세, 투투모세 4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강해서 건져졌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름 역시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투투모세인 거죠. 이집트를 생각하면 애굽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피라미드가 쿠푸 왕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높이가 무려 147m. 대충 아파트 40층 정도. 이렇게 큰 피라미드 안에 이 쿠푸 왕을 묻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약 5,000년 되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 때 살았을까요?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쿠푸 왕조가 약 5,000년 전에 있었고 다음에 중왕조 시기라고 하여서 지금 약 4,000년 전. 다음에 신왕조라고 해서 3,500년 전부터 약 2,300년 전. 근데 이집트 18조, 18조 왕조에 이 투투모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투투모세 2세이고 또 그의 아들이 투투모세 3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에 버려진 모세를 구하려고 했던 그 애굽의 공주가 바로 투투모세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투투모세의 2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3세는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세와 함께 지내던 형제가 투투모세 3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만큼 매우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10년 됐나요? 왕가의 계곡에서 핫셉투스, 여러분 아시죠? 핫셉투스라는 그 여왕의 미이라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이라가 바로 모세를 건져낸 애굽의 공주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성이 약 22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였는데 그 이유가 투투모세 3세가 서출이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죠. 보통 여자는 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2년 동안이나 이집트를 통치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보십시오. 모세가 밖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이미 왕으로서의 그 서열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투모세 3세도 서자였고 더욱이 모세를 데리고 온 이 공주가 당시 이집트를 애굽을 쥐락펴락했던 핫셉투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출신이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충분히 왕의 후보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신령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였던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린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우리는 모세의 삶에서 그 결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2, 3분 안에 말씀 마치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권사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영화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진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도둑놈 씹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니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장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장성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사 복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요일 저녁 8시에 1층 로비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판단이 들면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제미스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관한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인사할까요?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대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